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모든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적절함과 인사를 나누며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심령에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설교. 이해가 잘 가고 있죠? 할렐루야. 12절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 부른 줄 알니 너희가 그러하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발을 씻으라. 서로 발을 씻기라? 그게 만든 거예요? 서로 발을 씻으라. 네, 서로 발을 씻으라.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만찬, 지구의 만찬을 이루는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그 앞을 내다보고 계신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위하여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도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만찬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쳐야 되는가 안 져야 되는가.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좀 피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아버지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때마다 와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너희들이 죽음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마땅하는데 왜 잠자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마지막 만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이고 마지막 만찬이에요. 여러분
내일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말하는 것도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내가 죽는데, 오늘 내가 죽는데, 그러면은 누군가가 만났을 경우에 내가 말하는 자체까지라도 달라져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는 자체까지라도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제 추후의 만찬을 하고 나면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후의 만찬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추후의 만찬입니다. 추후의 만찬 가운데 보면은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추후 만찬 가운데서 성만찬을 하셨다. 이거는 성만찬이란 거룩한 만찬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만찬이 아니라 거룩한 만찬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을 띄어서 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그리고 포도를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이거는 나의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없는 동안에도 너희들이 항상 이것들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리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속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이 제자들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냥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추후의 만찬을 하면서 성만찬을 그들에게 하며 이것은 떡은 내 살이야, 이것은 내 피란다, 마셔라. 어찌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추후의 만찬 가운데서 이건 내 몸이고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고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식사 중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양 물을 떠다가 침이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었던 겉옷을 입고 다시는 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닦아주어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발을 씻으시며 손을 주시며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말씀 그 가운데 하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먹어라. 포도주를 따르면 포도주 이건 내 피니 마셔라. 그리고 자연의 물을 떠다가 신의 옷을 걷어놓고 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다시금 돌아와 제자리에 앉으시고 나서 옷을 입고 자리를 다 갖춘 다음에 그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메시아 되시는 분이에요. 그 제자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또 믿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선생님이라고 해서 선생님.
선생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과연 제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답니다. 첫째는 뭐냐? 제자들이 만약에 자신보다 윗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빌면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것이 너무나도 그 제자들한테는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다니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이 높은 사람이 어떻게 나는 우리들의 발을 씻겨준단 말인가? 아마도 너무나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죄책감과 죄송함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 선생님한테 무언가 내가 엄청나게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발을 씻어보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매일같이 오른팔이 되겠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높은 사람이야. 너보다 내가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거야. 그런 것을 그들이 감행하면서 예수님 앞에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그냥 애쓰고 힘을 썼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대통령한테 인정받으려고, 강한 군수한테 인정받으려고,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목사한테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외식적인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을 이 제자들에 대한 그것이 말입니다. 엄청난 그런 타격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같이 내가 높아지기로 했고 사도 이 베드로도 수제자에서 높은 자리를 꿈을 꾸고 있었고 야고보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모든 제자들 도둑들을 내어내기를 가르려다도 그랬고 결국은 선생님을 은산주로 가로넘기는 사람이 되어버리지만 말이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건만 아무것도 쓸데가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로서 가장 높으신 분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 것 같이 이러한 삶을 살라고 교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발을 씻겨준 것, 더러운 그런 발을 씻겨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발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닙니까? 마음의 심령의 마음을 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내기는 더러운 발인데 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심령의 마음이 더러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야. 너희들의 심령의 마음이 올바르졌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높아지려고만 하지 마라. 낮아지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마음의 심령의 마음을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온전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지면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외모도 깨끗하고 청결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너희가 다른 선생이라 또는 주관님이 너희 형님을 돌아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관하는 선생님이여 너희를 쓰셨으니 너희가 서로 반드시 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하고 있지 않느냐? 참으로 옳다 이거예요. 내가 그러하다 옳다 이거예요. 내가 중학교를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옳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맛볼 수 없지만은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거예요. 옳은 것이다. 여러분, 당시대나 지금의 시대는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노예의 발을 씻습니까? 제자의 발을 선생님이 씻을 수 없는 것은 주인 자신도 알고 있어요. 이건 무례한 예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일이 없어서 예수님 같은 분은 결단코 없는 분이요. 온 인류에 대시하시고 구원자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분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그리고 씻긴 다음에 내가 주와 선생님이 어떤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다. 그런 다음에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라는 인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뭘로 표현해야 합니까? 벌레로 표현했습니다. 또 뭘로 표현하시랍니까? 티끌로 표현을 했어요. 또 뭘로 표현했습니까? 하십니까? 먼지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인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지만은 성경에서 인간을 표현할 때 짐승, 벌레, 티끌, 먼지 이런 것들도 표현을 했다. 그러나 그 선한 인간을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섬겨주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 인간들끼리 서로 섬기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높은 자리일수록 더욱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낮아져야 된다. 이것이 첫째인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권력을 주장하고 말이야, 억누르고 말이요. 도지사 노릇할 때 말이야, 돈 많이 끌어다가 수먹고 그런데도 절대로 이루어나는 것 같다는 것처럼. 겸손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군병들의 것들, 그런 사람들도 주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주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이 가진 자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주는 것은 겸손입니다. 많이 가지고 가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이것이 겸손입니다. 오만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오만인 거예요. 내가 능력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능력이 아니고 이 능력을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위해서
것을 오만 겸손하지 않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훔치려고 하는 것. 최근에 보니까 어때요?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말이에요.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사람들 다 나갔던 훔쳐먹는 것들. 미국과 같은 나라는 국회의원들도 여러분 그 사람들 공부를 안 준다, 안 줘. 이제 그 사람들은 뭐냐? 와서 그냥 봉사하지야, 봉사하지.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국회의원들 월급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라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명예할 건데 갖다 먹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연봉이 지금 나간 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연봉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처먹도록 처먹고 있는 말이에요. 떳떳하게만 해 살아가려고 해. 이런 것을 다 국민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구간에 영을 통해 거기서 탄생했어요. 영을 통이라는 말이에요. 중국은 말고 거기 구유 거기에서 탄생하셨어요. 거기서 탄생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부인과 가서 아이들 탄생한 사람. 어떤 사람은 급해가지고 택시를 타다가다가 도중에서 낳는 자도 있고 사회연수에서 낳는 사람이 있고 지하철에서 낳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은 말구에 가서 낳는 사람은 없어. 그만큼 가장 천한 곳에 탄생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가 싫어하는 죄인을 같이 가서 친구 삼아주고 받아들이며 그를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청년 생활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를 어렵게 사랑하고 돌아보고 만드시는 것.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이 땅에 33년 동안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우도 머리를 곳을 잊지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집도 없이 이렇게 살아갔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존재인 거죠.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좀 더 가져오기를 원하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원하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모든 영양제도 많이 먹고 싶고 먹어야지 노후 대책도 해야 간절히 좋은 것이 있으면 그냥 그거 사서 먹어야 돼. 그 일 50년? 5년? 그거가 뭐 이거가 여기가 좋대네. 머리 그 일 5년. 그 오메가 3래는 그거가. 그것도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지치면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머리 굴 곳까지도 없을 정도예요. 여우도 머리 굴 곳이 있다고 해요. 여우, 짐승새끼도. 근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하시길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빈민 중에서 말이죠.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화도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서울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은 도시가 보이다 두고 아주 잘 사시잖아. 따뜻하게. 우리 교회 주택은 14도야. 겨울에도 14도. 14도는 안 쳐요. 따뜻하니까 정말 거짓말 안 해. 14도에 따뜻하니까. 할렐루야. 아니 진짜요. 거짓말 안 하는데 14도인데도 따뜻해. 온도계가 있는데 그게 14도야. 우리는 평균이. 근데도 따뜻해 춘 줄은 몰라. 교회 가보면 근데 몇 도인 줄 알아요. 여기는 여기 14도만 지금 보일러가 돌아가니까 여기가 지금 12도인가 몇 도 됐을 거야. 보일러를 여기 이게 공간이 넓기 때문에 수요일 날 되면 여기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시드 펌프가 뺑뺑 돌아가면서 그것이 이 전력을 통해 가지고 물을 뜨겁게 해가지고 이걸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것이 40평, 여기 완이 40평이야. 40평이면 이게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80평 되면 80평. 이 공간 전체가. 그러니까 이거이 엄청나게 이제 이 많은 대표들, 수요일서 대표야만이 주일날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난로를 피잖아, 난로. 지금 여러분 주십니까? 안 주시지? 교회 와서 춥다면 안 와. 요즘 옛날 같지 않아. 편안하신 분하시게 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얼마나 추웠어요 여러분. 마루에서 구멍 난 데서 바람이 줄줄 나온 데서 예배드렸는데 있잖아요. 또 나무 난로 그거 놓고 여러분들은 아시는 지금 이거 전등이 이렇게 좋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남포 있어. 남포 아십니까? 남포 그거를 해놓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 드리면 거기에 걸망이 삭ham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그거 다 닦아야 돼. 저도 어렸을 때 그걸, 거기 있는 그 향림이 오라 해가지고, 그걸 난, 닦는데 여기 다 비어, 다 비어. 손 이런데. 이걸 하다가. 그렇다니까.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오죠. 이 나라는 이렇게 잘 살아요. 두 번째는 뭐냐? 영적 교훈은 솔선수범이라는 사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은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말이죠. 이 양떼들이 점점 불어나고 부유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일꾼들이 목동들이 말이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양 좋은 데서 가서 먹이겠다. 내가 우리 양을 같이 먹이겠다. 양 갖고 다투는 거야. 좋은 초장을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부르고 얘야. 이제 우리는 너와 나와는 이제 서로 갈등하고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 넓은 벌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해. 그리고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난 이쪽을 선택할게. 이렇게 조카한테 양보를 하자는 삼촌이. 이 조카는 양보할 줄 몰라, 양보를 할 줄 몰라.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 한마디도 없어. 이기적인 삶 속에서만 그저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양이 부유하게 부자가 되기만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롯이 야 삼촌 참 잘됐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왜? 찬란하게 문화 시절에 천단하더라. 영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북불을 보면서 이등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이 모든 들판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
초장 같은 이런 삭막한 이 벌판을 푸른 초장과 같은 것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 창세기 13장 9절의 1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런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사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참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선택권을 나한테 하는 거다. 너한테 하는 거다. 여러분 분쟁이 있을 때 먼저 화해를 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해를 청하는 사람이 형님이 되는 거야. 우리 사람들은 먼저 머리를 숙이러 가더라. 목사들이 얼마나 기만하지 못하요. 아무튼 나도 조만간 힘을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목사들이 얼마나 기만하지 못하요. 목사 TV를 만나면 말이죠. 선후배가 있잖아. 선후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좀 부흥되고 숫자가 많으면요 아주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녀. 기부스를 해. 그거 자기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지.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그만.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그거 물려받은 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한 거 뭐냐? 배임이 없는 거야. 선배도 보이지 않아. 내 선배도 보이지 않는 거야. 이 세상은 또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도 힘없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잖아. 그런 시대에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조카 모사한테 양보하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멸망당하고 유황불에 망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잘 될 것 같고, 옷 돌아가신 것, 이거 세상에 이기적인 것, 이 눈을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시절중에 말없이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또 지네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건 감동적이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겨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참 달라. 선생님은 한마디 한마디 꼼짝 못하고 해야지. 요즘은 그렇지 않네. 아이들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직직을 가고 뭐 이런 적이 없대. 쌍스러운 일이 절대로 못한대. 왜? 기들이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그 이튿날 그날로 부모님이 찾아가니까 선생님한테 당신이 선생이야? 우리 애한테 뭐 어떻게 얘기를 했어? 얘기하는 거야. 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학교를 보내지 말지. 자기가 선생님 노릇하지. 그랬잖아요. 교육은 선생님한테 받기가 간 거 아니에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은 한 번 또 만나면 또 인사하고 또 만나면 또 인사하고 계속 인사해서 너 이리 와! 이만 네! 꼼짝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예의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교육이 아니라 그냥 망가진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지뢰들을 반응시키기 시작하는 것은 선생된 내가 너희들이 발을 시켜온 것처럼 너희들이 진정 안 가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같이 우애하고 사랑하고 주님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라. 화해를 이루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내신 결론적인 대안입니다.
서로 발을 씌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발을 씌워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같이 순간적으로 내가 먼저, 네가 먼저가 아니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옛날에 그런 거지 광고가 있었잖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거가 있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돼요. 어떤 사람이 말이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갔더니 모든 지옥이나 천국이나 가면 먹는 숟가락이 숟가락이 길게 이렇게 있는 숟가락, 아주 엄청나게 길게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지만 그것을 떠서 내 입으로 올 수가 없대. 그러니까 떠서 앞에 있는 사람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이제 천국에 가니까 딱 떠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음식을 받아먹는 거야. 대충 먹고 같이 그 사람도 나에게 집어주는 거야. 떠가서 서로 이렇게. 근데 지옥에 갔더니 앞에 있는 사람 떠주는 거 아니라 자기가 혼자 먹겠다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먹지 못해.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먹여줄 줄 아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지옥은 나 자신만 먹겠다고 아무도 다 먹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해 사랑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이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거야. 서로 발을 씌워주라는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복과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남을 살리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살려버리면 남이 죽는 거면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남을 나가게 하고 살려고 가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가지고 내가 우편에 앉을 거야, 내가 좌편에 앉을 거야, 이거 갖고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발을 시켜주면서 피차 성철 취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오대 되는 말씀을 보면 시작.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시켜준 것처럼 내가 이 본을 보여줬으니까 이 본을 본받는 자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 놓은 길은 쉬워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모범대로 우리 앞에 먼저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앞에 있는 그것을 가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내 그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란 말이에요.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진실과 진실함으로 조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라를 믿다가 보낸다가 크지 못하노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하면 거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해야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뭐를 아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나는 아버지보다 크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가지고 너희들이 제자가 되었으면 내가 너를 선택하고 아버지가 너를 선택한 너희들은 아버지만도 못하다. 너희들은 작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떠나야 할 인생의 삶을 살아야 그 얘기예요. 인생의 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복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복은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복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주님 가시는 그 길,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겸손하게 나다니는 삶을 사는 것, 이자가 복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김포공항에 공항 그 뒤쪽에 있는 그 땅이 다 북의 땅이면 그분이 예수천당 불신종을 외치고 천도했던 그 목사님이시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분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6.25 끝나고 나서 피난민들이 다 어디 살 곳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와서 집 주고 살고 환자촌 집 주고 살던 것이 공항 뒤에 있는 그 땅이다. 남한테 그걸 다 와서 짓고 살고 살아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분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일평생 맨발 걷고 지하철 그리고 터미널 그런 데 가서 예수 천당 불순교 복음을 전하다 가신 분이에요. 그의 아들이 지금 목사예요. 똑같이. 처음에 그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추구하고 철고 다니는 거에 창피스러워가지고 정말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인생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가 CBS에 들어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분에 대한 것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훗날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순천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 그때 깨닫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악한 영은 다 죽어서 없어지고 새 출발한 출생해서 성령님이 여기 지고 있는 거야. 성령이 한번 저기만 그냥 계속 있나요? 세상에 악한 영을 싸우면 성령을 우리는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 충만 기도해요. 큰 건 은혜 받았다고요? 그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매일같이 은혜가 성령 충만해서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 물리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양보할 줄 알아요.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 발도 씻겨줬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올 한 해에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